여러분, 교회의 생명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생명이 뭘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화려한 건물 지어놓고 그 화려한 건물 보면서 진짜 저 교회는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목사님이 화려한 그 학벌과 경력을 가지고 유창한 말로 설교를 하면 그 교회 좋은 교회다, 능력 있는 교회다. 그러나 성경은 그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좋은 교회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에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유력한 인사가 다니고 그 다음에 유능한 사람들, 일 없는 성도들이 많이 다닌다. 그래서 몰려다닙니다. 성경은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하겠습니까?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교회 좋은 교회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좋은 교회인 거예요. 정말로 좋은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주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 주님은 가장 좋은 교회가 뭐냐? 기도를 쉬지 않는 교회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잠을 자도 그래도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바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자 회의할 때, 지난번에 교육자 회의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저라도 해야 된다. 칼퇴근하면 안 된다. 양은 잠을 자더라도 목자는 잠을 자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매일같이 양은 기도를 못해도 목자는 기도를 해야 돼. 그 때문에 우리 교육자들에게 내가 맡은 교구, 내가 맡은 부서, 제가 불시에 이름을 묻습니다. 주일학교 아무개는 누구의 집 아들이냐, 그리고 그 집에 문제 있냐 없냐, 제가 미리 알고 다 물어봅니다. 어느 교구에 누구는 남편이 이름이 뭐냐, 그리고 교회 안 나오는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새벽마다 기도하냐. 그래서 지난번에 교구 전도사님 중에 한 분, 제가 불시에 3분을 불렀어요.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묻고, 그래도 몰라. 3번째 물었을 때 그래도 모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불러다 놓고 그랬어요. 당신은 사역자가 아니다. 당신의 양을 주님께서 맡기셨는데 당신이 어떻게 그 영혼을 모르냐. 그러니까 당신은 여기까지다. 그리고 제가 사표 받았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 제일 화를 낼 때, 그때 자기는 깜짝 놀랄 때 기절할 줄 알았대. 근데 그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 담당한 영혼을 몰랐을 때. 당신이 싹군이냐? 싹군만도 못하다. 어떻게 내 양을 모르냐? 봉급을 받으려고 여기 교회에 나왔냐? 그러면 차라리 직장을 다녀야지. 그래서 자기 그 불같은 그런 야단을 맞고 자기가 정말로 진짜 목사라는 게, 교육자라는 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그렇게 물었을 때 나는 정말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교육자만 아니라 구역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구역장들 내가 수요일 날 모이니까, 그러니까 구역장들이, 직장 다니는 구역장들이 참여를 안 해요. 그 구역 식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제가 몰라. 그래서 매월 첫 번째 주일날 5시에는 구역장들 몽땅 다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한테 보고파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격월로 세 번째 주에는 장로님을 비롯해서 안수집사님, 그 다음에 권사님, 여집사님, 항존직은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출석을 불러서 1년의 출석에 3분의 2가 안 되면 그 다음 해에 안수집사 해직할 겁니다.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절대로 우리가 중직에 있으면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정말 교회의 생명이 뭐냐? 화려한 건물도 아니요, 화려한 목사의 설교도 아니요, 이름난 유명한 성도가 다니는 그것이 교회의 생명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교회의 생명은 뭐냐? 사랑이다. 그 사랑은 인간이 구분해 놓은 그런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열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열정이 불타서 새벽이고 밤이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고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 사랑에 젖어서 일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고, 그런 교회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참 좋은 교회, 축복된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랑하면 예뻐지잖아요. 아멘 안 하시네. 사랑을 하게 되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든지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일어나서 그냥 막 기도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그러면 그냥 화장도, 얼굴도 몇 번씩 씻고 미백크림도 바르고, 그리고 그냥 화장도 그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학만 들어가면 무조건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메이크업 학원 다니라 그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대학 시험에 논술 시험을 보나요? 아무리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한 실력이 있고 대단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자기가 표현하지 못하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 시험에 바로 논술 시험을 보는 거예요. 네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을 해서 다른 사람이 내 생각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야 네 실력이 인정되는 거다. 이거는 지적인 표현력입니다. 그러면 메이크업은 뭐예요? 자기의 외적인, 세상 사람이 다 얼굴 이쁜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야 시집도 잘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이크업 분명히 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6개월씩 다니라고. 6개월씩. 자기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실은 여자로서 좀 부족한 점이 많죠. 결혼을 하고 나서도 남자의 마음을 붙잡으려 그러면
자꾸 거울 앞에 앉아서 그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땡기고 밀고 뭐 세우고 그러라는 소리는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뻐지는 게 아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 얼굴에 누구에게든지 다 매력적인 부분은 하나씩 주셨습니다. 저는 어디가 매력적이겠습니까? 보는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남자도 요새는 가꿔야 합니다. 요새는 남자도요, 여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자꾸 가꿔야 돼요. 그냥 세수도 안 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꿀 수 있는 건 뭐냐? 내 마음에 사랑이 생겼을 때, 그럴 때는 내가 정말 부지런하고 열정적이죠. 그래서 사랑은, 진짜 사랑은 그 열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면 그냥 새벽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보다도 더 사랑하면, 그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으면, 그럼 집에 갈 시간이 없잖아요. 나같이 말이에요. 나는 집에 갈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어야 항상 기쁨으로 살 수 있고, 여기에 있어야 항상 찬송하며 살 수 있고, 항상 기도하며 살 수 있고, 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무척 행복한 것 같죠? 제가 50일 특별 기도하고 나서 더 행복해진 것 같아. 믿으시면 아멘. 걱정거리가 없는 거예요.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면 그 다음날 해결돼요. 그 다음날. 아멘을 안 하시네. 목사가 거짓말 하겠어요 여기서? 그 다음날 해결돼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그 다음날 다 해결돼요. 그러면 제가 맨날 그냥 댕기면서도 찬송하는 거예요. 제가 제대를 하고 우리 누나네 집에 한 6개월 살았어요. 우리 누나는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 열심히 다녀요. 나보다도 기도 더 많이 해요. 그런데 내가 그 누나 전도하기 위해서 40일을 기도했어요. 참 40년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누나를 전도하고 형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40일 금식 기도도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돌아오셨는데, 그때는 절에 열심히 다니는데 남은 뭐 불만이 뭐냐 하면, 왜 젊은 놈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길거리 댕길 때나 집에 앉았을 때나 왜 자꾸 그렇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흥얼거리고 앉았냐 이거야. 사람이 가볍게 보이게 말이지, 진중한 것도 없이 말이지, 그냥 희죽희죽 웃고 댕기면 말이야 꼭 정신 나간 놈 같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게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은혜 받고 새벽이고 밤이고 그냥 가서 맨날 찬송하고, 그리고 그냥 그 교회에서 우리 그 집에 오는데도 그냥 올 수가 없어서 그냥 찬송하면서 막 중얼거리면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그러니까 옆에서 이웃집에서 보면 젊은 놈이 정말 참 아깝다.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미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사람이에요. 인생 멋지게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그 야곱이 형한테 죽을까 봐서 엄마가 보내는 외삼촌 집으로 가잖아요. 하란으로 갔는데 거기에 갈 때에 이 야곱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이 하란 땅 넓은 곳에서 어떻게 외삼촌 집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같이 내비게이션도 없고, 그때는 지도도 없고, 그냥 물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내가 하란 땅에 도착했을 때 정말 외삼촌 집의 식구를 내가 처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이 나를 받아주도록 외삼촌의 마음을 감동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란에 도착을 했는데 가서 물었어요. 야, 여기 라반의 집이 어디냐? 그러니까 여기서 저 멀리 있는데. 그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라반의 딸들이 이 주위에서 양을 치는데 저녁 때가 되면은 그 양떼를 몰고 이 우물로, 야곱의 우물, 그 나중에 야곱의 우물이 됐어요. 그 우물로 물을 먹이러 올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에서 저녁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 외삼촌의 식구들 여기서 만나서 정말 외삼촌 집에서 사는 날 동안에 내가 행복하게 복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그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이 양떼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양떼를 끌고 오는데 저만큼 오는데 벌써 그냥 사랑을 할 여자면 첫눈에 반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구만. 첫눈에 그냥 쫙 오는데 양떼를 몰고 오는데, 뭐 양떼를 몰고 오는 여자니까 뭐 화장을 했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옷을 갖고 와서 입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의 힘이라는 게, 사랑하게 되면 완전히 콩깍지가 씌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에 그냥 야곱이 온 마음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라헬이 와서 우물을 기르려고 그러는데, 내가 우물을 기르겠다. 그런데 그게 외사촌인 줄을 몰라. 그리고 우물을 길러가지고 그 양을 다 먹였어. 그리고 라헬이 물어요. 당신은 누구냐고. 그때 나는 라반의 조카인데 우리는 저 이스라엘 땅에 사는데 내가 외삼촌 집에 내가 살려고 그 먼 길을 달려왔다. 라반의 집을 알면 좀 가르쳐줘라 그랬더니 라헬이 야곱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라반의 둘째 딸 라헬입니다, 그러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는데 그 데리고 가서 그 라반에게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첫날 본 날에 라반에게 가서 외삼촌, 내가 라헬을 첫눈에 반했는데, 나는 라헬을 첫눈에 반했는데 나하고 결혼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는 말이야, 여자는 항상 돈이야. 돈 내놔. 라헬은 특별히 예쁘기 때문에 좀 많이 받아야 되겠어. 그래서 얼마를 받아요? 그랬더니 네가 아마 모섬살이 7년을 해야 될 거야. 그랬더니요, 야곱이 흥정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요 흥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 값도 깎지도 않습니다.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아멘 안 하네. 좋습니다. 7년 내가 하죠. 여러분, 여자로 태어나서 이 정도 사랑은 받아야 행복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진짜 나를 위해서 7년을 그냥 머슴살아야겠다는 남자 있겠어요? 사랑을 위하여. 그런데 7년을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이 하루같이 지나갔다. 야, 이게 사랑의 힘이야. 7년 머슴살이가 쉬운 게 아닙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양을 키우기 때문에 밤에도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그렇게 밤새도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무슨 유행가 같다. 이건 그렇게. 근데 그 지겨운 날들을 7년을 그 사랑하는 여자가 있으니까 하루같이 사는 거야. 하루같이 금방 지내가 버린 거야. 금방. 그래가지고 신혼방을 차리고 기대에 부풀어서, 거기는 겨울 이게 밤에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야 불 꺼놓은 데다가 들어가서 잤는데 이 여자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못생긴 언니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잤으니 어떡하냐고, 잤으니. 그래가지고 아침에 튀어나와가지고 외삼촌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를 위해서 내가 10년을 살았는데 외삼촌 왜 속이고 말이지. 저 얼굴도 안 이쁜다. 내 아를 데려다 놨냐.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여기는 말이야 언니 놔두고 동생이 시집가는 법이 없어. 그래서 언니부터 너한테 보낸 거야. 그러면 나이를 어떡하고요? 그렇게 하는 말이, 나이를 네가 원하면 또 줄게. 그 대신에 7년 더 살아야 돼. 그러니까요, 야곱이요, 나이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한 변도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오케이, 내가 7년 더 살겠습니다. 라헬은 진짜 대단한 여자예요. 할렐루야. 야곱이 라헬을, 한 여자를 사랑하니까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참, 여자들이 이런 사랑 받아보고 살면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겠네. 그때는 그걸 말이라고 해? 딱 이러더라고. 정말 이런 사랑, 그런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7년 머슴살이 아니에요. 14년 머슴살이 아니에요. 자기의 목숨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 감동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정말 털면 털수록 더러운 냄새만 나고, 털면 털수록 부끄러운 것만 나고, 벗기면 벗길수록 참으로 얼굴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죄 많은 인간인데, 그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는데, 이게 어찌 아름다운 여인의 사랑과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 라헬을 사랑해요. 14년을 살고 난 다음에 자식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 대식구를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라반에게 가서 또 물어요. 삼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 너 정말 모সম살이 진짜 잘했어. 그래, 이제 세경 줄게. 모সম살이에요. 그래서 세경을 결정하고, 그리고 6년을 더 살아. 그래서 20년을 살고 외삼촌 집을 나와. 근데 20년을 살면서 누구를 위해서 20년을 거기에서 종살이라고 살았는지 아세요?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헬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살 야곱이 아니죠. 사랑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사랑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에 있는 나를 이처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극히 정말 생명을 다해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제일 갚아주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내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이 사랑하고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은 받을 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면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원하면 무조건 사랑해야 합니다.
때 내가 행복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면 행복할 것 같죠?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헬이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라헬이 행복했습니까? 행복하지 않았어요. 행복한 것은 야곱이었어요. 왜 야곱이었나요? 야곱은 라헬을 볼 때마다 기쁘고 라헬과 같이 있는 것만 기쁘고 라헬과 함께 숨을 쉬고 한간에 있다는 자체만 행복한 거야. 근데 라헬은 그렇지 않아. 라헬은 자기하고 자야 될 그 야곱이 레아 방으로 가서 애를 쑥쑥 낳는, 열받는 거지.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그런데다 또 자기는 자식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애를 낳을 때마다 열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라헬이 합판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언니한테 팔잖아요. 근데 판데 그걸 뭐라고 파냐면, 언니한테 이거를 내가 팔 테니까 오늘 밤에 야곱 우리 집에 좀 보내줘. 야, 이게요 사랑받는 사람의 비참함이에요. 사랑은 받았지만 자식을 못 낳아. 그래서 사랑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하고 자식을 낳아. 이게 고통이겠습니까? 행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안 돼가지고 누구를, 자기 몸종을 자기 남편에게 주죠. 남편이 몸종을 데리고 잘 때 그 여자가 밤에 잠을 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울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사랑하는 남자를 남에게 줘야 합니까? 그리고 밤새도록 내가 이렇게 고통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나도 자식 주세요. 그래서 뒤늦게 얻은 아들이 요셉이야. 할렐루야. 사랑은요 받는 것보다 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사랑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사랑은 말이죠, 사랑은 믿음 생활의 시작입니다. 사랑은요 믿음 생활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요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고린도 13장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충성해,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열렬한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 그래요? 내가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그 안에 주를 향한 그 사랑이 없으면 이거는 들리는 갱가수의 소리 같다. 다시 말하면 정말로 신경을 거슬리는 그러한 소음 공해에 불과하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믿음이 좋아서 순교하는 자리에 갔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렬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 주님이 간곡하게 말씀하신 게 뭐야? 너 첫사랑을 회복해라. 믿으시면 아멘.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과 3절 보세요.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이 정도의 신앙생활은 정말로 잘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너에게는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보세요. 여기에 보면 본문에 알고 내가 아노라. 안다는 말이 뭐예요?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안다 그래요. 주님은요 생명이 없는 돌부처가 아니에요. 주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작은 시름도 들으시는 그 밝은 길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밤을 지새며 주님 나 고쳐주세요, 그 고통의 부르짖음 주님이 다 듣고 계신다. 내 작은 시름, 정말로 사람은 들을 수 없는 그 작은 시름까지도 주님은 하시고 들으시고 응답을 하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 모든 것을 다 하신다 그러면 괜히 무섭고 두려울까요? 아니죠. 이 주님이 다 하시면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이거를 깨달을 때, 자 보세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행동의 절제가 됩니다.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악인의 꾀를 쫓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맨날 악한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 중심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면, 그걸 안다고 생각했을 때에 내가 악한 생각을 하는 순간에 이렇게, 아이고 주님이 내 생각을 하시잖아. 복을 받지 못하는 생각이 뭐야? 악인의 꾀를 쫓는 거야. 악한 생각을 하면 안 돼. 악령에게 내가 따라가면 안 돼.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생각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찬송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 악한 생각을 싹 정리하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면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선한 생각을 품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자.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자. 할렐루야.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절대로 내가 부정적으로 절망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향해서도 야 이거라 나가라 그러려 그러다가도 주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내 생각을 아시잖아.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자식을 향해서 혹시라도 저주하면 어떡해. 그래서 야 이 죽일 놈이 아니고 야 이 살릴 놈아 복받을 놈아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는 거지.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 주님이 다 하신. 그리고 주님이 다 하신다는 것은 바로 나를 알아주시는 주님이, 그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그 나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이 항상 내가 힘들 때마다 안아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은 어떤 고난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어떤 고통이라도 참아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옛날에 목사님을 찾아와서 울면서, 목사님 나는요 4대 독자 종부로 제가 시집을 갔는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몸이 부스스러하고 그렇게 일을 하는데도 들어오기만 하면 시어머니 구박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우물에 제가 하루에도 수백 번씩 거기에 대한 몸을 던지고 인생을 그만 끝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 지금까지 살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 그래서 오늘 밤에는 내가 저 우물에 빠져 죽어야지. 그러고 있으면 남편이 들어와서 팔베개를 해주면서 농사일로 거칠어진 그 끝질끝질한 손바닥으로 눈물을 흘리는 자기를 끌어안고 그 끝질끝질한 가시손을 가지고 눈물을 닦아주면서 덩어리를 두들기며 내가 사랑하고 있잖아.
내가 너 다 힘든 거 안다. 내가 있잖아. 힘내자. 조금만 더 참자. 그래서 그 남편 품에서 울다가 잠을 새고 나면 그날 아침에 또 하루가 시작되어서 내가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안아만 준다면, 남편이 한 번 안아주면서 위로만 해준다면 여자는 목숨을 걸어요. 여자만 목숨을 걸어요. 남자도 마찬가지야. 거친 손을 탁 잡고, 여보 미안해, 나 사랑하는 게 죄였구나. 정말로 나 때문에 이렇게 마음고생하고 이렇게 고생한, 미안하다. 그러면요, 그 남자는요, 자기 부인을 위해서 죽으라 그래도 죽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힘은 사랑의 힘이에요. 그것도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힘이 우리를 위대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5절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요. 여기에 보면 주님이 정말 예배소 교회 너 정말 잘했어. 얼마나 잘했냐?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큰 믿음을 보면 죄라고 하면 벌벌 떨면서 절대로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한 내 행위 내가 잘한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 어려운 고난과 연단과 환난을 참아내고 이겨내고 견뎌내고 인내도 내가 잘한다. 그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는 사도들 시험을 해. 이게 이단이냐 아니냐. 그렇게 해서 거짓된 것은 그냥 교회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내가 그 환난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하면까지 고난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내가 그럼에도 게으르지 아니하고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며 그렇게 사는 내 믿음의 삶을 내가 안다. 할렐루야. 그러나 너에게는 책망할 것이 하나 있어. 다 잘했는데 오게티가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 없어졌다. 영혼이 다 귀담아 들어야 돼. 여러분, 처음 사랑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만나서 눈물을 흘리며 밤새도록 울고 또 울고 그러면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나는 주님만 생각만 해도 좋아요. 저도 어느 때로는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하레도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될 때가 많아요. 저는 요즘에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50일 특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이 식어진 것을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미국의 경제학자가 이런 말 했잖아요. 한국은 지금 어떤 지경에 있느냐, 경제가. 깨구리가 미지근한 물로 서서히 데펴지는 그릇에 앉아서 따뜻함을 즐기는 것과 같다. 그게 뭡니까? 따뜻하다. 시간이 지나면 자기는 죽어야 합니다. 한국 경제는 시간이 지나면,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그들이 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대한민국 경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 상태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따뜻하니까, 내가 정말로 이렇게 사니까,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줄로 착각에 빠지고, 내가 하나님 복 받고 사는 줄로 착각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 첫사랑 다 식었어. 다 식었다고. 이때의 예배소 교회가 설립한 지 40년 되는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40년 하면 그 사랑이 대부분 다 식어. 그래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주일 성수 열심히 하죠. 근데 주님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주일날 안 나오면 한 대 맞을까 봐. 11조 생활 열심히 하죠. 왜? 수입 줄어들까 봐.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재직이고 구역장 성가대, 그러니까 책임감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책임감은요 회사가 좋아하는 데예요. 교회는 책임감이 아니에요. 사랑의 열정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한 시간에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여기 보세요. 권사님들 전부 앉아있잖아요. 가슴 채